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그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지경임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또한 천국이 되는 또한 그런 은혜 누리게 하시는 복된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여러 가지 핑곗거리들로 인하여서 그런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의 것들을 갈망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성실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또 우리의 삶에 복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이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보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복된 삶의 지경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대략 보았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애초에 그런 야곱의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많은 기업으로 받은 그 사건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배아픈 사건이었고 또 두 가지 이 사건을 두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달라진 모습을 우리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 땅의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요단 동편 땅도 차지하였고 또 그 땅의 원래 크기도요, 원래 구했던 자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또 요단 서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지경을 보면 지도상으로 볼 때 꽤 많은 지역을 유산으로 받는, 유업으로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그들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갈망하고 믿음의 여정을 살았기에 그와 같은 복을 누렸을까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볼 텐데요. 민수기 3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구했던 지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이 많아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였을 때 서편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안주하기를 작정했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싸움을 피하겠느냐?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전쟁에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라고 말하죠. 그 애초에 구했던 사람들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인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등장했을까요? 므낫세 지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땅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그러면 이 싸움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걸까요? 르벤 자손이나 갓 자손이 이것을 요청하여서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실상 이 싸움의 한 중심에는 다른 이도 아닌 므낫세 지파가 이 모든 일에 앞장서 전쟁을 치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축복을 가로챈 받은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뒤로 물러나 있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복을 뒤바뀌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무엇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질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이 모든 사명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뭘 이루는 걸까요? 이건 소명입니다. 내가 많이 받아서, 내가 적게 받아서, 내가 많은 그런 혜택을 누려서 혹은 내가 높은 위치에 차지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무엇을 분배받거나 무엇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므낫세 지파는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애초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우리의 형통이나 번영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차지하라고 또 나가 싸우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용사와 같이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언하고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소명을 이루는 것에 더 큰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보상을 위함이 아니라 소명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얻고 우리의 누림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7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 므낫세의 지파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을 특정하는 가장 가치 있는 단어가 용사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침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비단 용사로 부름받은 남자들의 모습만에서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슬로보앗의 5 딸들에 관한 말씀이 이미 앞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아들이 없으면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남자 형제가 없었고 아버지도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이전에 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아가 부탁하죠.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들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도 물려줄 기업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과 같이 이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땅을 허락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셨던 이런 법의 체계, 땅을 분배하는 체계 자체가 바뀌어지죠. 여성들에게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허용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나마 이 여자 자녀들도 없다면 형제들이 그 땅을 취하고 계승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시 슬로보아의 5딸들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열정과 그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남자들의 용사됨의 모습, 여인들의 그런 땅을 갈망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아도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번영하고 번창했으면 좋겠고, 다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많이 쌓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없이 땅의 것들만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하면 우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육체를 위하는 삶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갈망하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므낫세 지파의 성공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본 사람들 가운데 배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땅을 많이 받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죠? 첫째는 야곱의 축복이 있었죠. 그러니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많은 땅을 차지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었던 주인공이 여호수아임을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야, 우린 여호수아 덕을 톡톡히 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땅까지 꽤 많은 지역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실상 제일 많은 지역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땅을 차지했지만,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단 서편 땅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지역보다도 훨씬 작은 지역을 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하니. 이 지파의 지금 이 말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고백입니다. 실상으로 따지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나누면 한 분깃이 아니라 세 분깃을 받았다고 말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므낫세를 등에 업고 나아가서 우리 큰 민족입니다. 우리가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로 만족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 그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명답을 내놓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희가 큰 민족이구나. 너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도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전장의 한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요단 서편을 차지하는 이 모든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큰 민족이라고 말하니 너희 가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그 산지를 너희 스스로 개척하여 너희 땅으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높은 산지는 아니고요, 구릉지 정도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이 그곳에 있을 만큼 그 땅은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 아주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이들에게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했을까요? 이들은 핑계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핑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외침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주어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하는 것이 16절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17절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자, 17절, 18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사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림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17절에 큰 민족이요 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큰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 여러분, 이들이 큰 민족이어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여호수아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아무리 너희가 큰 민족이어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권능이 없으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너희가 큰 권능이 너희에게 큰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뿐만 아니라 큰 권능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아간다면 그 땅은 반드시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은요, 꼭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닮았다라는 마음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마음에 계속 생겨나곤 합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권능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권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 있을 뿐이지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까지 애초에 이것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철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큰 능력으로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을 차지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모든 지경을 차지하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졌던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믿음의 가치가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어디까지? 그 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라고 말하는 이 말씀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단지 어느 한 지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노력과 내 성취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권능과 능력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던 가장 중요한 해답이었고, 신약시대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흥하였고, 이스라엘과 그 지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영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했습니다. 오히려 동생에게 그 축복것을 빼앗겨버린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낙담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그러나 성실함으로 믿음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충성되이 그 헌신된 자리에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여전히 지켜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시고 누리게 하시더라. 여러분, 므낫세 지파에게서 이 놀란 영적인 비밀을 배우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이 있는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 권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권능을 구하며 그 은사와 은혜를 바라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땅을 차지하기까지 사람의 방편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므낫세 지파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